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제가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두 번째로 나누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 아브라함 믿음과 같은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과 또 이루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주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 첫 번째를 나눌 때 그 믿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순종이다.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순종하였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순종의 행위가 있었고 그것이 아브라함 믿음의 핵심적인 특징이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입니다. 부르실 때는 순종하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을 때의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시험 받을 때 그 믿음은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만 단순히 드렸다는 것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 번제로 드리는, 사실은 드리지 않았죠. 드리는 행위, 거기까지 간 것으로 시험 받을 때 그의 믿음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 그 핵심은 순종이요 행함이 있는 순종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시험 받을 때 증명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리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동일한 원리로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하였습니다. 또한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불변의 말씀입니다. 동일하신 하나님, 불변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의 인도하심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적용하고 동일한 원리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증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가정과 생업과 삶과 육신에 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빛나는 별과 같은 놀라운 축복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부어 주시고 또한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믿음은 시험 받을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번역하였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의미를 잘 살린 정확한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종은 울리기 전에는 그저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종은 울릴 때 종임을 증명하고 종임을 나타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과 생각의 단순한 쇳덩어리나 장식품이나 신앙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또한 받은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우리 속에 자리 잡은 어떠한 쇳덩어리가 아니라 소리가 나는 증명되어야 합니다. 울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 믿음의 종을 때려서 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험은 그 종이 종되도록 울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믿음의 종이 울리는 소리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모든 축복과 약속된 모든 것을 능력으로 그에게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증명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 범죄한 자들에게도 옷을 지어 입히신 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영원히 가려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도 방주를 주셨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증명된 사랑입니다. 말로만의 사랑도 아니고 단순한 성품적 사랑도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명하셨느니라. 증명하시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증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시험이 잇따를 때 그 시험은 성경에서 세 가지 형태로 다가옵니다.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예요. 그런가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이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합니다.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걸으며 소멸됐죠. 그 시험은 테스트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보자. 그 테스트였어요. 시험의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사단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그 유혹이에요. 잘못되도록 유혹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또 두 번째 시험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시험은 증명입니다. 아브라함의 시험은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며 그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하여 모리아 산 사건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았죠.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그 부름받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건 시험이 아니라 뭐예요? 단련이에요. 정금같이 하시기 위해서 일단 빼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고 175세에 죽었어요. 그의 인생 100년 동안 그는 단련받았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죄 없는 아들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슬픔과 고난이 없는 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모리아산 사건 겪을 때는 113세였어요. 100세에 이삭을 얻고 이삭이 13살 되던 해에 모리아 사건을 명하셨으니까 아브라함 113세였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75세에 나왔으니까 갈대아 우르 나온 지 38년 된 후였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사라져요. 이삭의 이야기로 바뀝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단련과 시련은 그의 인생 전체에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의 시험은 언제 있었습니까? 그 믿음에 부름받은 초창기의 사건이 아니라 믿음이 단련받은 후 완성기에 믿음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증명하도록 하나님이 시험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상황은 다르지만, 형태는 다르지만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그 믿음을 증명할 사건을, 또 다른 모리아를, 그 믿음을, 우리의 단련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겠다, 대적의 문을 얻겠다, 많은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겠다, 창세기 22장 이후의 하나님의 언약과 창세기 12장 75세 때 받은 언약이 달라요. 75세 때는 그저 어떤 번성하고 그런 정도의 축복이지만, 시험을 받은 후에, 믿음이 증명된 후의 축복은 대적의 문까지, 원수 마귀까지 이겨넘기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축복까지 약속받고 이름받습니다. 다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도록 또 다른 형태의 모리아를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의 핵심은 무엇이고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은요, 한마디로 그 특징이 모순입니다. 모순. 자식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입니다. 자식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의 법에도 어긋납니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반발할 정도예요. 영적인 면에도 어긋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을 보면 약속을 받은 후에 바치라고 했어요. 약속을 하실 때는 언제고, 그래서 그 몸의 죽음과 같은 것에서 기적적으로 아들을 주신 것은 언제고, 그 아들을 산채로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또 무엇이냐? 거기다가 내 후손은 내 몸에서 날 자다, 이삭이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스마엘을 쫓아낸 후였습니다. 이삭까지 죽으면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씨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모순 후입니다. 그가 믿은 하나님, 그가 만난 하나님, 그가 들은 하나님, 그가 약속받은 하나님과는 전혀 다른 것을 하나님은 명하신 것입니다. 아마 저 같으면 그렇게 고민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절대로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성경을 봐라.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만난 것이 있는데, 아마 확인하려고 들었을 것입니다. 저건 아들을 바치라 마라 하는 판에
다시 한번 기도해 보자. 이거 확인해야 되겠다. 이해 못할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의 핵심은 모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신앙의 모순에 종종 빠져듭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그렇게 잘 믿고 믿음 좋게 평생을 그 신앙 가운데 살았던 분의 삶 속에 모순된 사건들이, 이해 못할 사건들이 꼭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중보하면 할수록 더 삐뚤어지고 더 잘못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중보기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데 정반대의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당해요. 기가 막힌 것이죠. 기도 안 했다면 모르는데 기도도 했는데 말입니다. 목사님은 기도해야 산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걸 가스라이팅이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를 잊으셨는가? 내 죄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수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내가 얼마나 잘못했길래? 더 복장이 터지는 거는 주변을 보니까 자기보다 기도도 안 하고 말씀대로 안 살고 지 뜻대로 막 재밌게 사는 애들 보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누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그러면 덜컹덜컹 가슴이 한편은 내려앉습니다. 왜 나는 응답을 못 받을까? 말씀대로 살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손해와 좌절이 찾아옵니다. 불행은 없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복해 보이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사는 자기는 더 눈물이 채워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는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이 모순들은 아브라함을 단련하였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단순히 바라던 목표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축복의 기대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인생에서 신앙적 모순의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리아, 우리의 믿음이 드디어 울려야 될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믿음보다 더욱더 크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한 믿음이 울려 퍼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울리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나는 너의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사건은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 아들을 바치라는 거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일 후에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놓치지 말아야 돼요. 도대체 어떤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21장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 사건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심으로 이삭을 얻었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이스마엘은 쫓아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왕 아비멜렉과 블레셋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어 그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방인에서요. 그 땅의 왕과 조약을 맺고 살 정도로 대등한 관계 자리 잡았다는 얘기예요. 자, 사라에게 말씀 돌보주시고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고 이스마엘은 내어 쫓기고 그 땅에 자리 잡게 된 얼마나 형통합니까? 거의 이삭을 낳게 됨으로 인해서 그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인생의 황금기가 온 거예요. 이리저리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고 약속의 아들까지 딱 얻었고 이스마엘은 딱 정리가 돼서 가정 불화도 끝나고 다 끝났어요. 아, 끝났구나. 다 정리가 됐구나.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이스마엘은 아니었을까? 왜 하나님이 특별히 그 아들을 바치라는 모순을 모리아산 사건으로 거기에서 증명하도록 그를 부르셨을까? 정말 이삭을 바쳤는가? 안 바쳤잖아요.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일까? 이삭에게 담겨져 있는 아브라함의 불완전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과 관련해서 세 가지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요.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웃음입니다. 이삭과 관련해서 아브라함, 사레 둘 다 웃었어요.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이 말 이후로 어디에서도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웃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이삭이 태어난 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근심이 생겼어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이삭 때문에 아브라함이 근심하더라. 근심입니다. 세 번째, 이삭과 관련하여 불완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하셨던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세 번이나 삼중강조를 해요. 그리고는 바치려고 엎어놓고 칼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를 급하게 말리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보았노라. 이제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증명되었다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이 아낌이 있었어요. 이삭과 관련해서 아브라함에겐 웃음이 있었고 근심이 있었고 아낌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것에도 아브라함의 웃음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근심이 없었고 아브라함의 아낌이 없었어요. 이삭에게만 아브라함의 웃음과 근심과 아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드리라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드렸고 하나님은 받으셨으며
그의 믿음의 종이 울릴 때 하나님은 그를 하늘의 별처럼 놀라운 대적의 문을 얻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우신 것입니다. 첫 번째 웃음의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이 86세의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얻었어요. 75세에 약속받았지만 자식이 없었고 사라는 여전히 임신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종을 통해서 내가 아들 얻게 해달라. 그러니까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얻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99세 이스마엘이 13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창세기 17장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고 내년에 너에게 아들을 준다. 사실 이것도 좀 모순이죠. 아들을 주겠노라 하셔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 창세기 17장 7절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라고 했습니다. 원어인 히브리어로 보면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했다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의 웃음은 예배한 중에 웃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웃었어요. 두 번째 근심입니다. 근심은요, 창세기 21장에 나타나는데 잔치할 때 근심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삭의 돌잔치 정도가 됐을 때예요. 돌잔치를 하는데 젖될 때 잔치하는데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잔치 가운데 근심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아낌입니다. 아끼다라는 말은요, 아끼다라는 말은 뭐라 그러냐? 조금도 자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삼중강조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삭을 요구할 때 수식어를 막 붙이십니다. 처음에 독자라고 했어요. 독자라는 말은 사실은 틀린 말이죠.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에 독자는 아닙니다. 근데 독자라 그러셨어요. 왜 독자라고 하셨는가? 이건 계시적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언덕에서 드리는, 죽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시적 사건이다. 은연중에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독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아히드는 가장 귀중한 의미로 갖기도 합니다. 가장 귀중한 것. 또한 내가 사랑하는 할 때 사랑은 히브리어로 아하브입니다. 그 단어는 성경에서 갈망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로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중한 거였어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었어요. 그것을 조금도 자제하지 않았다, 아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서 바쳐라 할 때 3일 길을 걸어갔다고 하잖아요. 바치라 했는데 조금의 반항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 정말이십니까? 이건 모순인데요. 다시 얘기해 주세요. 아니면 저 같으면 적어도 내 눈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물을 들이부어서 엘리야의 제단처럼 하늘에 불이 내려 살리지 않는 한 난 그 말은 하나님 말로 못 듣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나를 죽이시면 어떻습니까? 이삭 말고 나는 살 만큼 살았으니 제가 번제로 드려지면 어떻습니까? 타협할 수도 있었겠죠. 성경을 보면 한마디 말도 없습니다. 말할 어떤 상황이 아니겠죠. 그러나 듣자마자 그저 그 3일 길을 묵묵히 걸어가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가서 칼을 빼들고 번제로 잡는 그 순간까지 그는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이삭,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증명되었다 그 말입니다. 확인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다른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웃는 웃음 속에서, 우리가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가 아끼는 것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사건이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육신을 따라 생각하는 웃음 얼마나 많이 웃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스마엘을 얻으려는 웃음 얼마나 많이 웃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단련을 받으면서도 육적인 웃음을 버리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도 육의 웃음을 웃어대는 저와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이삭으로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이삭은 근심입니다. 형태는 다르겠지만 잔치 가운데 하는 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을 잔치로 많이 비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첫 이적 자체도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잔치가 열렸다 합니다. 근데 보세요. 주일마다 잔치예요. 하나님의 잔치. 우린 여기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잔치 가운데 있어요. 천국에 들어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잔치에 참여하고 그 기쁨 속에 있지만 그 잔치가 열릴 때 이스마엘로 깊은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이 근심을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였습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 얻은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잔치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깊은 근심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가정사가 아니라 영적인 것임을 갈라디아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동일하도다 그 말입니다. 영적이고 약속을 따라 난 새 생명의 사람은 옛사람과 대립합니다. 우리 안에 이스마엘은 이삭의 기쁨 속에 깊은 근심을 던집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공존은 없습니다. 육의 것은 멸하져야 합니다.
육의 사람의 끝은 멸망이고 새 사람의 끝은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그 잔치에서 옛사람과 옛 육의 존재는 깊은 근심을 더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 13살이 되던 해에 이삭을 얻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이 아니라 소망거리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99세에 나타나 이삭을 주겠다 하실 때 웃음이 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없었어요, 이스마엘. 그러나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젖된 하나의 사람으로 잔치를 벌이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언약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벌어질 때 이스마엘로 인하여 깊은 근심이 돼요. 우리가 드려야 될 깊은 근심, 옛사람, 옛 정욕, 육신의 사람을 버리지 못하는 근심, 그 근심의 이삭을 하나님은 드리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증명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드려야 될 이삭은 아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끼지 않았다, 자제하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에 그 핵심이 뭡니까?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은 것은 어떻게까지 아끼지 않았죠?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신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마음대로 부리도록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잠시 기쁨으로 아끼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아들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끼지 않다는 표현은 생명과 관련하여 신약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25절을 보면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모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것을 아끼지 않았다는 말로 신약 성경은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9절에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셨습니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서 14장 8절의 증거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생명까지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이삭을 들이되 아끼지 아니했어요. 주저없이 그 생명까지 드렸어요. 왜? 얻을 때부터
자기 몸에 죽은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죽은 것에서 얻었기 때문에 죽은 것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거고 그 믿음을 울렸습니다. 부활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생과 천국은 이 땅의 삶 속에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과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는 잃습니다.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립니다.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것을 허락하셔서 너는 내 자녀요 유업을 이을 자요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거기에서 울려질 때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축복은 보이지 않는 것에 증거가 되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죠. 바라는 것들의 증거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이 울려지고 증명되어질 때 그 모든 믿음의 대상들은 실체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왔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이삭은 아끼는 것이었고 그 정도는 생명까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생명을 드림으로 생명을 받았습니다. 더 이상 무서울 것도 걱정할 것도 하나님 외에 더 두려운 것도 없어졌어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난 후부터 죽은 것 같은 것도 더 이상 그의 믿음을 제한하지 못하였습니다. 더 이상 믿음과 또한 고통이 그의 믿음을 울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의 축복과 언약도 더 이상 연기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무르다처럼 쏟아졌고 만민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며 대적의 문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짤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셔요. 단련은 있지만 그 시련은 있지만 그것은 정금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은 시험 받아야 돼요. 쇳덩어리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종이 되기 위하여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약속된 모든 것을 실상으로 증거로 이 땅에서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웃음과 근심과 아낌을 번제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주저없는 증명에 응답하시고 여호와 이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그에게뿐만 아니라 증명된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도 그대로 동일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